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고, 또 확신이 없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내적인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만났다면 당연히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오너십 체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는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요, before와 after는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만큼 중요한 것은요, 받은 은혜를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변화와 결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스토리를 쭉 읽다가 보면 대부분 성벽 공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더 중요한 영적인 회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의 말씀 부흥 운동을 통해서 다시 결단하게 하고 다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수많은 구원의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견고한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을 밑에다 쓰고 또 임봉을 하고 다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때 사인하고 임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2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레위인, 리더들 그렇게 해서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들이 먼저 결단을 하고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최고 리더란 어려운 일과 중요한 순간에 먼저 결단하고 뛰어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최악의 리더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희생했고 헌신했고 또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리더들이 서약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본문에 나온 서약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리더들이요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한두 주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지척의 거리에 있었는데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1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아스로와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함과 확고한 마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단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모든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구체적으로 3가지의 실천 방안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결단하죠. 30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인가?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미국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타인종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방 종교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은요 세상 풍조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과의 결혼은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불신자들이요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또한 음란한 우상들을 섬겼는지, 심지어는요 살아있는 그 자녀를 신에게 번제로 드릴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의 더러운 문화와 섞이면서 부패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큰 원인도요 영적 혼합으로 인한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특별히 명령했던 것이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 딸도 주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들의 더러운 문화와 혼합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한 사람과 한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정과 가정의 결혼이에요. 그러면서 이 민족과 전통과 또한 종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솔로몬 왕 보세요.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과 이 정략결혼,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요, 아주 유명한 여인과 결혼했죠. 이세벨.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왕 혼자만 이방인과 결혼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우상숭배가 포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요, 남유다도요 멸망하게 되었던 것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에스라가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절교하며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는 세상의 영향력을 단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건 단지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든지 또 친분관계든지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데 앞서야지 받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려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죄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그 세상 속에 그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과 섞여버리게 되면 더 이상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버리게 되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에 위배되어지는 것들이 막 스며들어와 갖고 막 혹시 내 삶을 막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미디어나 문화를 통해서 퍼져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유튜브에서 나온다고 해갖고 다 그거 믿고 그거 따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묵상하고 본다면 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유튜브에도 종류가 다른 게 있죠. 말씀을 본다든가 성경을 공부한다든가 좋은 인포메이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요,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간직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결단하고, 그래서 순결한 신앙을 잘 간직하여 온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건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7년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7년째는 빛을 탕감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결단이죠. 이 결단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 근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안식일에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요, 막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그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주 자그마한 구멍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고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만 할까?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또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을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는요,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일하지 않는 것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가?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육신적인 쉼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의 고백, 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우리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에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또 새롭게 창조된 그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을 주의 날,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게 또한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의 삶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육신에 연약한 분들 몇 분을 빼놓고는요, 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몇몇 분들 빼고는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처음 라이드 하시는 분이 그 라이드 코스를 좀 잘못 아시고 이 아카시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수정 아파트를 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 라이드 하시는 분은 또 기다리고 잘못된 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또 아카시 아파트에 있는 그 어른들 뜨거운 날씨에 경찰 아파트와 더불어서 1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제가요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라이드 봉사하신 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좀 당황스럽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우리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위로가 되고 그렇다면 뭐 제가 뭐 못하겠어요? 해야죠. 근데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는 순간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나이 먹은 노인들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주일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권사님들이 막 약속이나 하신 듯이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를 픽업해 주신 지사님께서 오늘 처음 봉사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그 집사님이 섬겨주셔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불평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오히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거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좀 늦게 도착을 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으셨을까?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반응이 있어야죠. 뭐 제가 아카시아 경찰 아파트만이 아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고 참 감사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힘쓰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또 섬기는 모습,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주일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예배예요.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새롭게 갖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결단을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성수를 나는 날마다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 결단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한 번의 결단은 희생과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요 9번 나오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전, 성전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세에 대하여 결단합니다. 성전세. 32절 보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하여서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참 힘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전 목사로서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냥 지내시다가 형편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성전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겠다고. 또한 여러분 보시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처음 수확한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시죠? 농사를 지어보면 이 첫 열매가 주는 그 감동이 대단하잖아요. 또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요, 이 첫 아이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최고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죠. 예배하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죠. 근데 정말 최고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최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에 아멘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에 아멘을 정말 최고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11조 제도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막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뭐 어떤 일을 못하고 사역을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하면서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형편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들은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고, 물질의 11조를 드릴 수 있고, 봉사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데 온전한 11조,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약속이 뭔지 아시나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11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풍성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신앙의 순수성의 문제, 또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한 그 문제가 한 절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목사로서 참 부담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또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게 있죠. 뭐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 마음에 결정적으로 막아서고 싸우는 힘, 그것이 만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받고 난 다음에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이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정말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채 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다시 한 번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결단이 무엇에 대하여 근거했느냐는 거예요. 이 목사가 막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 목사의 그 설교에 근거해 갖고 결단해야 되겠어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지켰지만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새로운 그럴싸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구절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행하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성이 회복되니까 이 말씀처럼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각오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걸 또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난 뭐 먹고 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 나머지 시간 어떻게 내가 살지? 그런 게으름과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할 것이 뭔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 목자의 눈물이 나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셨다면 그 결단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 했던 결단과 그 밑에 쓴 이름과 사인을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소망하기는 하나님께 다시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